오늘부터 성령님의 서사시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새도록 책을 읽어본 경험들 있으실까요? 요즘 책 안 읽으세요? 그러면 그 넷플릭스에서 이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딱 한 편만 봐야지 했는데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까지만 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밤을 새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도 참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령님의 서사시 시리즈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서사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참된 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그 주인공들은 극 중에서 그 사건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게 드라마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 사건이 이 드라마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한 채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작가죠. 작가는 이 드라마,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계획하고요. 또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작가는 이 드라마를 써내려 가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 작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의 그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때마다 사건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질지에 대한 계획을 성령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갑자기 중단된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여기에서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드라마가 제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멋지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의 맨 끝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막 몰입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막 어떻게 되지? 근데 갑자기 정지 화면이 딱 뜨면서 음악이 쫙 흘러나오잖아요. 끝났습니다. 1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궁금한데 끝나버리는. 그래서 1편과 2편, 전편과 속편 사이에는 간격이 있거든요.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3년은,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의 드라마는 정말 드라마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들 그런 기적도 보고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하시니까 잠잠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도 보았고, 또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흘러가던 그 제자들의 인생 드라마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심으로써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거든요. 전편이 갑자기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단절을, 그리고 그 놀라운 막막함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원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3년 동안 함께했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각기 자기 길 가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고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체를 다 끝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이 정말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편은 끝이 났고 성령이 오셔야 그 다음 편이 진행이 될 텐데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이 제자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계실 수 있죠? 라고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제한적이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았고 그들만 덩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과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는 복잡한 신학적인 그 담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그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성령께서 다시 오실 그 열흘이라는 기간들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데요. 인생의 전편과 속편 사이에 마치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공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전편이 끝나고 속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이 다음 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난 것 같아. 한 챕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챕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막막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나는 전편에 무엇을 준비해놨고 무엇을 쌓아놓고 있었지? 그리고 그 속편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런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기, 이 전편과 속편 이 사이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개인 플레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일단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전환기 있을 때에 사람들 좀 만나기 싫잖아요. 나의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누군가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교회와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서 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내 속에 고민은 무엇이고 내 다음에 인생의 챕터가 보이지 않아서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막하다는 이런 남들에게 내어놓기 쉽지 않은 이야기조차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나눈 다음에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뭘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칩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지속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계속해서 잘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고비들마다 구비들마다 그 인생의 챕터들마다 넘어가는 그 인생의 전환기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10일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일 뒤에 성령 강림하니까 그 모여있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은 10일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렇게 모여있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모여있다가 예수님처럼 체포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다음 주제입니다. 이대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럼 과연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위로자, 변호사 또는 상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막 좌절하고 그래서 막 이게 내 인생 끝인가 봐라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작가가 뭘 준비합니까? 그 위기에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마디 툭 던진 말에 그가 다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장면들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위로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그 심리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내 모든 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몽롱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는 말씀을 그렇게 막 붙들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셔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나의 실수와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확 올라올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드라마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작가가 주인공 혼자서 결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도 누군가를 또 붙입니다.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우연 같은 일이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회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고판 같은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초록불로, 때로는 빨간불로, 때로는 깜빡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조절하시고 그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석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드라마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드라마가 주제니까.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갑자기 저 사람 왜 튀어나왔지? 아니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게 궁금함을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교리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어쨌든 따라가 봅니다. 그렇게 쭉 드라마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이런 결론을 내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복선을 깔아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알면 드라마 보면 또 재미가 또 이렇게 막 쏠쏠합니다. 그죠?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게 성도님들이 막 모이셔가지고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는 인생의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한번 뒤로 한번 쫙 돌아보시면 그때의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 그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이유,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쓰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을 쓰시는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작가이시니까 작가가 대본을 쓰면 대본 딱 던져주면 배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대사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연기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정말 좋은 탤런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작가,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동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게 내 인생의 드라마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때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참 그렇게 막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아 너는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드라마의 전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곳에 심으로써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고 놀라운 기적과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한 시간 정말 아까운 때에 광야라니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이거 급한 거 빨리 끝내놓고 빨리 신방하고 저가 붕의 집회하고 여기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납득이 안 되시네. 빌립은 그럴 수 없어. 나도 절대 그럴 수 없어. 뭐 이런 뜻을 세우셨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비록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가 4시가 하필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필 그 차 안에서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필 그때 딱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을 통하여서 4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라고 하신 거고, 빌립은 사마리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의 드라마를 같이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빌립이 받았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어, 혹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꼭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꼭 도와줘야 되나요? 저 사람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 얼마나 못됐는데요. 저 사람이 만약에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주일날도 저 인간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회사 가서도 저 인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 견딜 수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딱 정답을 맞추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형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딱 정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1, 2, 3, 4번 선택지가 있을 때에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강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못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그런 선택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것이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광야로 갈게요 라고 순종적으로 나올 때는 성령께서는 그 순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라고 딱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오, 야, 자, 오늘 이렇게 뭐 뜻을 세우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결정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시고 도마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키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럼 직접 네가 한번 봐라, 직접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작가가 나 스스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기록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250명, 300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각자의 인생을 써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정글되는, 싸움 하나 되는 겁니다. 정글되는 겁니다.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의 이심만 부딪히고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친히 써내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행하며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내 인생을 함께 써내려가 주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적어주신다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드라마의 작가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순종을 선택하든지 때로는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성령께서 참된 저자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참된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앞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막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찬란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